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에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할 건데, 네, 이따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회사에 회식이 많아가지고 저도 상태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조금 저의 삶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조금 보냈다는 건데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형이 저희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가족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 예정인데 뭐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공유를 드렸는데 어떤 이미지 같으신가요? 네, 이 좀 유명한 이미지여서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복 주셔서 저희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고 또 그 참된 아들로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익히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라는 주제이죠. 그래서 여러 경로로 또 이 말씀을 들어오셨고 또 묵상하시고 이 삶에서 이제 여러 교훈들을 또 받으셨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또 주님의 복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찾으셨으면 제가 15장 12절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송아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네, 좀 긴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익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어떤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부에서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가출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또 아직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는 가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가출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없을 것 같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가출을 꿈꿔본다기보다는 저는 좀 벗어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또 여러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아니었고 사실은 혼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돈으로 내가 가겠다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그리고 청년분들 아니 청소년분들이 때때로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이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보통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 동기가 네. 왜 혼자 살고 싶어 할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혼자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원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해서 집을 나와서 살려고 한다면 그 동기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있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뭐 내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제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이제 그리고 또 더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충분히 혼자 살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그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여기까지 지금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연약을 저의 정욕을 아시고 이제 혼자 두지 않으시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 여기 있어라라고 이제 하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20대 초중반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갔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뭐 같이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같이 있더라도 제 모습이 좀 이런 지금 상황과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약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둘째 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둘째 아들도 이제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줄 재물을 다 미리 줘라. 나는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기가 어땠을까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돈만 있으면 나가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입지 됐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모두가 알고 아마 그때 당시에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죠? 재물을 주고 보내줍니다.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참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시다. 저 같았으면 일단 엎드려 뻗쳐봐.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반면에 형이 있죠. 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형, 둘째 아들의 형. 네, 아주 성실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한테는 새끼 염소도 이제 송아지도 잡은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좀 아마 형은 그 동생을 대하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형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 중에 누가 조금 더 잘났죠? 보통의 경우에는 네, 둘째 아들이 보통은 잘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보통은 둘째 아들이 잘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이 되게 모범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그 형이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동생한테 평소에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는 이제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해 뭐 이렇게 형으로서 나는 이런 걸 잘 하고 있는데 동생은 막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막 살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좀 뭐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뭐 형 때문이든 아니면은 집안에서의 그 갑갑한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계속되는 비교 때문이든 어쨌든 동생은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제 돼지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삶을 살았었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런 말씀을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비유의 말씀을로 이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1, 2절 그 15장 1, 2절 말씀을 조금 보면은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지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같이 있나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마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알다시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또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과 세리 이제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박혀져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 좀 의아해하면서 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살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이 떠나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적대적인 상황,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왕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걸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이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 쪽 사람으로 이제 만들면 좀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더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같은 곳을 또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사역 그의 초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치유했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논쟁을 일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본인의 입술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짱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거나 그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같이 했었을 때에도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세리를 생각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의 친구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그때 당시에 세리는 로마한테 저희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뭐 그런 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뭐 매국노 아니면은 뭐 친일파 뭐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던 되게 꺼려지던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죄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 또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죄인의 표현은 자기의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7장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죄인인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인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자라고 하면 어떤 남자인 죄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극악무도한 남의 것을 뺐는데 서스름이 없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폭력도 막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었을 때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해서 특별하게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청중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입부부터 이제 조금 여러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아들들은 그냥 두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 뭐 이삭과 이스마엘, 애곡과 예서와 야곱,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을 뭐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아우들이 잘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첫째가 소위 말하는 뭐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뭐 형만한 아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사고 뭉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12절에 보면 둘째가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 둘째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소위 말하는 탕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뭐 이렇게도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그 태도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나한테 줄 분깃을 미리 달라. 이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들 만약에 여기 아들들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들들이 아직 짱짱하신 분들인데 좀 내 분깃을 먼저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보통은 상속을 하게 될 때는 거의 죽음에 임박하거나 죽었을 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나한테 줄 것 주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 감히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 것을 달라, 나가 떠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13절부터는 아들이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떠나갈 때 얼마나 어디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먼 곳으로 갔다고 해요. 근처도 아니에요. 뭐 여기 동대문에 있다가 동대문 근처로 갔던 그런 내용도 아니고 아주 그냥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아버지의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싶었으면 그렇게 멀리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결과적으로 되게 실패한 부분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안 좋게 보죠. 근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때로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실패했죠. 이게 잘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한 게 잘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던 것은 잘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실패했을 때 누구를 떠올렸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났는데 너무 잘 살아. 아버지가 기억도 안 나. 이제는 뭐 진짜로 필요 없었네. 뭐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떤 성경학자의 입술에서는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했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의 입에서 누가 등장을 하나요? 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1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제 비로소 내가 나의 실패하고 나락에서 홀로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주변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곁에 아무도 없고 돼지랑 경쟁해야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킨다. 이게 제정신을 찾은 것이죠. 그때가 바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침상에 있는지 어떤 이런 참혹한 현실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게 회심하게 된다든지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든지 이런 죄악된 내 스스로가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런 자각,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못난 아들이었구나 하는 그 자각을 보게 되면은 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정신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 이 자각이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현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된 자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고 이때 당시에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것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를 계속 찾습니다. 몇 번이나 찾죠.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18절에도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지각이 돌아오고 제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죠?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그 소나기, 그 가정의 답답함 이것을 떠나서 계속 아마 그 집에 있어도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로 그 안정감을 그냥 답답함으로 치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지각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족하게 종들도 있고 나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부터라고 했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그럼 전에는 어땠죠?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전에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럼 무슨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버지 나는 내가 알아서 잘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 고백이 참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던 고백일까?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 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그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도 칭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 안에, 그 소나기 안에, 그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참된 기쁨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참된 만족이 되는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은가? 제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할 만큼 내가 간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가? 돌아가고자 하는가? 라고 생각했었을 때 또 각각의 여러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때때로 좀 무겁죠.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 지켜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 아래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는 그걸 떠나왔을 때는 그것이 참 안정되고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미지를 공유를 드렸는데 그 이미지 한번 보시면 어떤 장면일 것 같으신가요? 동대문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이름의 이름이 탕자의 귀양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헨리 나우엔 이 책을 조금 봤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사파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안아주죠. 그 뒤에 손으로 등을 다 이제 두들겨 주는 상황이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무릎에 이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아들의 지금 발은 어떤가요? 신발이 한 짝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어떤가요? 벗겨져 있죠. 어디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그런 상황에 보게 됩니다. 머리가 되게 중요하죠. 멀리서도 머리만 봐도 누군가 뭐 이렇게 내 아들이다, 뭐 내 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둘째 아들이 머리도 없어요. 어디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왔는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아닙니다. 뭐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뭐 남자는 머리빨이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여자분들도 자매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아들은 이제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내 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도 없어요. 신발도 벗겨졌어요. 행색도 무색해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루한 모습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허리춤에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네, 그 이미지 안에 허리춤에 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왕이 왕자에게 이제 대검을 막 이렇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여러 해석을 하게 될 때 아마 그 단검 옆에 차고 있던 그 단검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표식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행색이 무색하고 신발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허리에 단검 하나를 차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했었을 때 아들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반응은 이제 어떠했나요? 20절부터 말씀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그 아버지란 단어가 또 등장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서도 흐릿하게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20절에 보면 보이시는 대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 이걸 듣고 있던 청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인식에서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망해버리고 다 잃고 이제 돌아온 그런 사람을 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당연히 종과 같은 그런 결과를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죄인이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런 아들을 더 반갑게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게 됐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이런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들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봤을 때의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내가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있지만 둘째 아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같이 난 지금 그들과 함께 축배를 들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제 2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끝나고 이제 첫째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큰 아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런 축제 잔치의 소리를 듣고 막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예견했을지도 모른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언제 둘째 아들이 와서 내가 받는 이 사랑, 이 안정감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은 저기 멀리 떠나가 있는 둘째 아들이 계속 생각나서 나를 약간 그렇게까지 잘 인정해주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잔치를 하고 있어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 27절에 보면 그 종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대로 이 분노에 찬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이 듣고 있던 청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과 이 큰아들의 모습이 동일시되는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주 도끼에 차 있었습니다. 분노했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건실하게 왔는데 왜 저기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이렇게 반갑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어디 뭐 청년회 아니면 어떤 모임 가서 리더는 해야지. 아니면 일꾼은 했어야지. 그래야 좀 인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반겨주시고 오히려 더 축배를 들고 더 환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을 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난다면 첫째 아들은 나쁜 놈 하고 끝났겠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 이어서 끝까지 나오게 되면은 또 누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나가서 둘째 아들을 이제 먼 발치에서 보고 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나갑니다. 그 첫째 아들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아들은 바로 쏟아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순종하고 어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새끼 송아지 하나도 안 잡아주면서 여기는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주십니까? 나 서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한테 보여지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했을 때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저도 좀 여러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물론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나랑 좀 더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같이 하는데 저 사람이 아버지의 어떤 무리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내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들어가서 나누고 하는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훌륭하시니까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 새로 온 사람 저 사람이 더 왜 이렇게 더 사랑받는 것 같지? 왜 더 이렇게 존중받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하나요?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랑 함께 하십니까? 저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함께 하기도 꺼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도 품으시지만 여기에서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나한테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게 될 때 내가 죽었다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 동생 누구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흔하게 조금 다른 사회적으로도 이제 형제를 부를 때, 뭐 오빠를 부를 때, 그 아빠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좀 멀리서 뭐 장난식으로 하는 거지만 좀 멀리서 보게 되는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반응은 끝까지 나오지 않게 되는 좀 열린 결말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매주마다 이제 떡과 잔 앞에 나와서 이제 만찬 예식을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을 집중을 하다 보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지. 아버지가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직 불만족스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이제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죠. 오히려 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 멀리서도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보시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맞추고 하는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주일 이 만찬 예식 앞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죠. 무엇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초대, 이게 얼마나 풍족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기 30절인가요? 30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예라는 그 표현이 다른 해석에서는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좀 저의 신앙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가 이번 주에 뭐 가족들을 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런 아버지 그리고 형제 이런 관계 가운데 제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홀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저는 최근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서 뭐 얼마나 많은 면접에서 그 고뇌를 딛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가족들이 뭐야 나한테 그렇게 해준 게 있나?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막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형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좀 오해를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나 스스로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해서 잘됐다고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나한테 참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왔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정말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처럼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아니면 누구의 친구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찾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것들, 꿈을 찾아서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적인 부분, 관계 속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지, 내가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지,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내 형제요 자매이지, 우리는 가족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다시금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내가 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내가 동대문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나의 신앙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겠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시금 무릎 꿇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동대문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초대하는 여러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가 진짜 하늘 가족이 모여 있는 사람이야, 같은 아버지를 두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야 라는 것을 각자가 잘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같이 누리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누군가 오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진짜 형제요 자매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여러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먼저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었을 때 참된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내 형제고 자매인 것을 알고 그런 교회가 더욱더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바라보게 됐을 때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입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찾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동대문 교회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